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20대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분에 관한 일화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치명적인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의사가 임종을 준비하시라고 내일쯤 아마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는 곧 치러질 장례식 때 입을 검정색 옷이 없어서 얼마 전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웨딩 드레스를 검은색으로 물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 보스턴에서 마침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조셉 에반스 박사라는 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우리 친구 레이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검은색으로 물들여진 웨딩드레스는 다시 하얗게 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선교사님의 건강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사역을 무사히 다 마친 후 훗날 미국의 휘튼 대학의 제4대 총장이 되어서 40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일화이죠. 우리 신인성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병원 ER에 들어가시고 다음날 동맥혈관 확장 시술을 하셔야 한다는 소식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월요일 밤에 제가 듣고 화요일 아침에 당장 병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권사님께서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당장 이번 주일은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조만간 교회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신 권사님은 안타깝게도 지난 목요일 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신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조셉 에반스 박사와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들의 기도에 비해 별로 능력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이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병을 아무리 우리 사람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병이 낫게 되고 또 아무리 여러 번 많이 고침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병으로든 사고로든 노환으로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번에는 안 고쳐주셨냐고,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 또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건짐받기를 위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기도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욱 본질적인 기도요,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항상 기쁘게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등 다른 서신서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조에 따라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직접적인 기도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역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채워지게 해달라, 충만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지식,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아는 것, 지식,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는 소위 반지성주의에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식을 강조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에 열심이면 그런 목회자는 별로 영적이지 못한 목회자요, 그런 교회는 참 사랑이 없고 성령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차갑고 냉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때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헬라어에서, 푸뉴마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저 차갑고 냉랭하고 생명력 없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며, 말씀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나눌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다른 기도들도 보면 그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사랑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도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참되게 아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의 첫 구절은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참된 지식으로 인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지식과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은 주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은 어떤 더 높은 구원에 이르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지식, 신비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악하게 생각하고 무시했기에 철저한 금욕주의로 자기들의 몸을 아주 막 일부러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반대로 몸으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이미 받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에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아주 음란한 삶을 살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지식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 뿐, 실제로 주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충만한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며 또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살아 역사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또 성경 말씀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 중간에서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4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ing 형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 즉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성도답게 이제는 주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4가지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와 같은 구제를 가리킬 때 이 선한 일이라는 말로도 성경에서는 종종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즉 구제하는 것과 서로 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히 맺히고 점점 더 아름답게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반대말을, 즉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충만해지면 그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사람은 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선한 일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영적인 부익부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예 없는 자들, 즉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주께 합당한 행위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선을 전혀 행하지 못한 채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점점 더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능하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건강한 몸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오래 참으며 그들을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이를 악물면서 그냥 억지로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는 악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능력이며,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참으로 강한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그가 무슨 일이든 그저 맘만 먹으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슈퍼맨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함으로 또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견디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이런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어지는 모든 능력으로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네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네 번째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은혜이고,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보다도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를 하든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언제나 감사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얼마나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가, 평소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 온갖 불평, 불만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서 끊이질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이런저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어리고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자녀들 다 성공하고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물론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자격이 충분한 자처럼 여겨주시고 성도들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빛 가운데서의 분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태어나 한평생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번에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성도로 살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면 중간에 취소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써 마침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권사님이 이 땅에서 일찍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한평생 사시다가 죽게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복된 삶 사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소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며 여러 가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씩 성경을 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가셨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시며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넉넉히 이기셨던 참으로 강한 성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던 정말로 성숙한 성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가장 복된 성도의 길을 우리 모두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주께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